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에는 두 가지의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경험하는 일들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선택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참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은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앞쪽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경험하는 일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 어려움이 오더라도 받아들이기가 비교적 쉽지만, 후자의 일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일들이기에 그 데미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 자매에게는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는데요, 그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중을 나온 마르다를 만나셔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물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기쁘지만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마리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 마르다도 마리아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셨나요? 라는 어떠한 답답한 심정을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빠가 죽는 이 엄청난 슬픔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그 자신들의 그 모습, 그거에 대한 답답함, 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은 어떤 원통함,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그 자신들의 그 답답하고 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죠. 이때 이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어떤 문제 앞에서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 있어서요, 죽음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죽은 자들을 다시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를 살리십니까? 단 한마디 하십니다.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소녀가 일어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단 한마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 앞에서 사실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왜 그들과 함께 우셨던 것일까요? 나사로를 살리실 힘이 없어서 우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없어서 그 슬픔에 우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마리아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겪고 있는 그 절망과 슬픔, 고통과 분노,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함께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요, 너희들 왜 우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너희들 그만 좀 울어. 뭐 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우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울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믿지 못하냐? 라며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슬픔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아픔과 슬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때에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고난을 당할 때, 눈물 흘릴 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답답하고 정말 그 슬픔 가운데 눈물밖에 흘릴 수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위로를, 그 놀라운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여러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정말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떤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위로자가 되어 줄게 라고 하면서 꼭 말로써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말로써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또 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울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예수님이요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울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에게 조언하라가 아니에요. 우는 자들에게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라가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 위로의 말, 조언의 말,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들이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먼저 우리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무능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시고 그들의 아픔 속에 함께 동참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참된 위로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에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 함께 울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도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삶에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울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참된 위로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조언의 말보다 먼저 우리의 따뜻한 손을 내밀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치유를 얻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